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 중 하나가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소망이 생겨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자, 예배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동반 자살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죽음을 포기하고 위로와 힘을 얻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10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되어 살 소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귀 기울여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소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또 범민과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혹시 가치라든지 좋은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늘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좀 오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함께 동정하지 못하고 나만 좋아 기뻐 날뛰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제한다라는 것이지. 다음 세대는 갈 길을 알지 못,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알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앞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힘들 때에, 절망이 될 때에, 그때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험들이 해소되고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정치도 그러고요, 경제도 그러고요, 기대할 것들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죄송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며 세운 이 나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애절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이사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징계와 구원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마치 자식의 잘못으로 징계의 매를 들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아비의 마음과 같음을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망한다고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절에 5절에서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본문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입니다. 이 메시지는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들이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인류를 설득하십니다. 마지막 설득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봐라,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고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 내가 주권자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설득당해야 합니다. 불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암묵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고, 혹여 잘못하여 곁길로 가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건.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도 주는데 그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유다가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쫓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2절부터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시게 이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최수근 상병이 해병대 이제 일병이더라고요. 일병이었는데 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구명조끼 하나 하지 아니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주검이 돼서 드러났죠. 너무 가슴 아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 군에 가서 죽음으로 돌아왔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부대를 쳐들어가서라도 자기 자식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영창을 보내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아들 데리고 나오지 않을까요? 유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이 음성 하나 들으면 우리의 삶의 게임 끝 아닙니까? 이런 음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갈망과 사모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냉랭하게 그냥 메아리같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굳이 왜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 명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야곱의 뜻을 알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뜻은 또 찬탈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호칭은 야곱이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그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상기케 합니다. 개인 이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칭하는 것은 야곱 개인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과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다 덮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찬탈자고 속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걸작품, 보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기에는 1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1절에 지었다라고 단어가 나와요. 아까 7절에서 우리 읽었던 대로 만들었다라고는 단어가 나와요. 창조, 바라, 히브리어로, 지었다, 야차라, 만들다, 아사.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한 강조입니다만 원어적으로 본다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창조, 이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것은 뭐냐?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없음에서 존재 자체, 그게 물질이든 무엇이든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없음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없는 자들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면 결국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지었고라는 야차로와 만들다라는 이 아사는 뭐냐? 유에서 더 새롭게 만드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와 다르죠? 바는 무에서 뭐라고요? 무에서 유로. 그런데 야차르나 아사는 유에서 더 새롭게 만듭니다. 재창조죠. 마치 토기장이처럼 정교하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대로 지으시고 다듬어 가신 지으심과 만드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없던 자를 있게 하신 후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4절에 있다가 보겠지만 보석과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그 누구도 이런 존귀함을 가진 것들이 없습니다. 천사도 다른 피조물도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 자체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마 주님이 오시고 종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이게 하나님 창조주 천하 만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어느 날 어느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그런 소유권이 아니고 창조되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바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소유였다가 하나님께로 소유가 넘어온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시작부터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피조물. 그래서 참 주인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은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 앞에 나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그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잃어버린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탕자처럼 악한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는 그 탕자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거든.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논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 버는이 뜨면서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모든 삶에 방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비가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두 팔 벌려 오늘도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에게 붙어 있어야 그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주인이 그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을 모시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짜 주인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손상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쳐다보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냥 막무가내 폭행을 해댑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돈으로 속삭이고요. 이 세상의 명예로, 야, 세상에는 믿을 게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는 거야. 너를 믿어야 돼. 우리의 실존이 스스로 생긴 겁니까? 우리의 실존이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그렇다면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죽기를 우리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주인을 부정하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건강도 축복도 재산도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들 하나라도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성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킬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나아갈 때 159명이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지만 세월호 때 우리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요행은 없습니다. 그냥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하는 것도, 지명하여 부르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창조자, 지으신 분, 속량하신 분,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전쟁 없습니다. 싸움, 다툼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야망, 욕심, 시기, 질투.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런데. 여기서부터 다 죄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 가면 서울에서 세 군데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어느 대학이에요? 그냥 스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외국인 유튜버 하나가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연세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대여섯 명을 봤어요. 인터뷰하는 거를. 그런데 거기에 재수하고 삼수까지 하면서 연세대 온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다 서울대였어요. 서울대 못 가서 떨어져서
2차로 연세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연고대가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입니까? 아, 그렇군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죄송해요. 아무나 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2등 하면요 1등이 부러운 거예요. 네? 오죽했으면 70 넘으신 총리님이 잼버리 가서 마이 하버드, 자신 하버드 나왔다고. 난 그 소리 듣고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와 저 연세 드신 저분이 자신이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을 하지? 야, 우리나라 멀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1달란트 받으면 3달란트 갖고 싶고요. 3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갖고 싶어요. 5달란트 가지면 뭐 갖고 싶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계명성 마귀였습니다. 이것이 내려지려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생각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너무 대단한 기대, 욕망 내려놓으십시오. 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자신 머리가 안 좋고 공부도 못했으면서 자식은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근데 또 논리적으로 맞아요. 어떻게 맞냐?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야 돼. 이거 맞잖아, 논리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속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큰 것을 봤습니다.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거 허황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를 줬다면 1달란트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를 꿈꾸며 몸부림치는 것, 이것은 과유불급.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갖고 사는 것, 그래야 이 세상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겠어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이 사고가 있을 때 이걸 인정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100번 동의하며 저는 평생 갖고 갈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갑 챈다, 가둔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수갑을 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더 이상 네 마음대로 못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오늘 나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밥 못 먹나요? 잠 못 자나요? 요즘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 제가 57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이번 더위더라고요. 여름. 94년도에 제가 기억해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을 때, 그때 제가 공항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꼭 좋은 게 아니고 꼭 나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뭐냐면 그때 제가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공항동 2주 단지 반지하에. 그런데 반지하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에게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교회예요. 인버터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도 뭐 전기세 별로 안 나와요. 에어컨 틀어놓고 3층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든 삶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려운 삶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경외함,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이 또한 지나가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 생각하면서 지금 견딜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뭐세요? 뭐 때문에 요즘 괴로우세요? 그거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왜 안 가요? 허물이 많아서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른대잖아요. 야곱 사기꾼, 찬탈자.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야곱아, 내가 너 다 알아. 너 사기꾼인 거 알아. 너 죄인인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를 만들었어. 너를 지었어.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하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1절 뒤에 보게 되면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대요. 너는 그 다음에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까 불렀으니까 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드신 분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첫째, 죽는 거. 둘째, 치매 걸리는 거. 셋째, 자식들 잘못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죽는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예요, 치매.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0번 정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뭐 좋은 말이니까 그만큼 인생들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합니다. 주변 국가가 다 아수르, 애굽, 페르시아, 꼭 어디와 같아요? 어디와 같아요? 우리나라와 같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우방 같지만 무서운 어디? 그 속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전쟁 없이 70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개척할 때부터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열 세계 최고, 학벌 최고, 우리나라. 의료 최고잖아요, 요즘. 다 그것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재중원도 생기고 그래요. 병원이 생겼어요. 문맹 다 퇴치했어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어찌 자유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유교적인 나라에. 반상제조가 있어서. 요즘도 여러분 밥을 비벼 먹는 게 나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괜찮죠? 영양가도 있고 먹기 편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벼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비벼 먹냐? 어? 뭐라고요? 난 진짜. 근데 목회자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 그 말이 됩니까?
너무 속상했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족보 깝시다 그랬어. 족보 까자고. 이게 뭔 말이에요? 막 속상해가지고 족보 까자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 보면서 족보 까요 그러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성산문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한테 유산으로 물려준 게 뭐냐? 성산문 우리 할아버지 영정사진이고 족보라고, 가계도라고, 족보들 까라고. 21세기에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잔재가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데, 60세가 넘은 사람들 가운데는 남아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네? 복음이. 전라북도 김제 여러분 기역자교회 유명한 교회 여러분 아세요? 그 후손들이 조 암흑의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하인이 먼저 가서 복음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장로 투표에서 주인은 떨어지고 하인이 붙었어. 그거 주인이 그대로 상전인데 인정해. 나중에 하인을 그 교회 목사로 세워요. 자기가 그 교회 장로 되어서 목사님 부르고요. 무엇이 이걸 만들 수 있는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평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도 어디 가서 기죽고 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서 떨어서 그렇지 당당합니다. 당당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아니, 이 단어 여러분 아세요? 지명했다고? 지명? 찍었대. 이 중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찍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박수정이라는 사람이 나를 찍어버렸어요. 나를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이게 바로 지명이에요, 여러분. 지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장이라고 말하지만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왔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는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루게 하신대요.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들으셔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인도해요. 광야의 삶을.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세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비해 보세요. 성종성이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내려와서 나를 건져내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가나안 같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루게 하신다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그러니까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중요하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꼭 기억하고 가세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띄워보세요. 야곱아, 왜 야곱이라고 했는지 이해하셨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잖아요. 그죠? 야곱, 사기꾼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